죄송해요라는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요들송 같은 그런 느낌이 오네요. 신나는 찬양, 우리 70년대에 불렀던 찬양 같은데 너무 신나요. 좋아요. 우리가 한국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가끔씩 이렇게 멘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이 넌센스 하는 날이 수요일 날 비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비가 오면 교회를 안 오고 싶어지는. 왜 주일 저녁도 아니고 좀 뭔가 비중이 있는 날에 저녁이 아니라 좀 덜 비중이 있는 날에 저녁에 비까지 오니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매겨서 안 갈까 하는데, 우리 높은 뜻 교회는 그래도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신랑처럼 모실 만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빅토리아 여왕이 성장할 때 개인 교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튜터라고 하는데, 이 개인 교사가 참 굉장히 엄격했대요. 나름대로 궁궐 생활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영국의 예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황실에서 살아야 할 그 여러 가지 도의를 가르치는데, 아주 엄격한 교육 중에서 아주 금기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홍차를 먹지 말라. 빅토리아 여왕이 여왕 되기 전에 이제 홍차를 먹지 말라. 홍차를 먹으면 뭐 좀 이렇게 뭐가 신체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게 있는가 봐요. 홍차를 먹지 마세요. 심장이 약해진다나 뭐 이런 게 있대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타임지를 보지 말라. 타임지는 여러 가지 막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정치에 대한 이게 혼돈된 그런 가치들이 기록되어 있고, 성장기 때부터 그런 상처로 트라우마가 있으면 정치에 반영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그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를 철저하게 금기를 시켰대요. 다른 부분도 엄격하게 교육한 건 사실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제 1838년도에 그가 이제 여왕으로 즉위해요. 등극을 하는데,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 홍차를 대령하라, 그리고는 타임지를 가져가라. 이 두 가지였어요. 홍차와 타임지를 동원시킨 거예요. 했더니 사람들이 뭐 선생님도 어쩌지 이제 못하죠. 황제인데. 이제 홍차도 갖고 오고 타임지도 가져왔습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은 웃음을 웃어가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신하들에게 다시 가져가라. 홍차도 다시 가져가고 타임지도 다시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덕스러운 명령을 내렸던 이유는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왕의 권위가 있나? 이름만 있고 자리만 있고 실제는 이게 허수아비 아닐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못하게 했던 그 선생님의 그 엄격성까지도 그 벽을 파괴하고 왕의 권한이 있는가? 이걸 테스트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자신의 영향력을 실험해보고 싶고, 또 그 영향력이 먹힐 때 유쾌하고, 그 영향력이 거세될 때 우리는 굉장한 답답함과
막 분노와 화가 치솟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타인에게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권위는 타인에 종속돼 있어요. 타인에게 종속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말에 먹히면 유쾌하고 안 먹히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종속돼 있기 때문에 나의 권위를 타인에게, 소위 이제 주어진 권위, 그것도 타인이죠. 누군가 높은 상급자가 나한테 직위를 줬다면 주어진 권위고, 회중들이 나를 인정한다면 획득된 권위가 될 텐데, 어쨌거나 두 가지 다 그의 권위는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권위를 사람에게 의존하고 산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이 언제나 희노애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너무너무 축복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나를 막 지위를 받고 진두지휘를 받아서 움직이고 일사불란하게 어떤 행동이 이루어질 때 굉장한 왕감을 느끼죠. 어떤 다스림의 통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하고 싶고 국회의장 하고 싶고 대통령 하고 싶고 하는 이유가 뭔가 자신의 이 권위, 행위를 그 반경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사람에게 종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authority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권위는 절대로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안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기분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를 막 뒤집어 엎지도 않아요. 종속되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너무너무 걸작품을 만드셨네요. 하나님 참 멋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의 너무너무 참 기술력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위대하십니다. 뭐 이래야 영광을 거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영광이 감소되고 있을 게 줄고, 이렇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그 권위는 하나님 스스로 그 권위를 장악하고 계시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권위의 근거가 당신 자신이에요. 하나님 당신인 거예요. 원래 스스로 계신 자였고, 모든 피조물들이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실 그 하나님의 어설리티의 루트는,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변함없는 당신의 능력, 이 자체에 사람들은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축복감이 느껴지지만, 비로소 권위자가 축복감을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놀랍죠. 놀라운 일인 것은 하나님께는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면 내게 인정하는 자가 오히려 축복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나는 좀 복 받았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오지만, 하나님의 권위는요,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찬양이 되는 거고 예배가 되는 거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권위와 우리 인간의 권위의 이 참여도의 영향은 정반대예요. 우리는 내가 권위를 가진 자가 회중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능력과 축복을 느끼고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능력을 인정해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능력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권위는 당신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면 부정할 만큼 우리가 피폐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권위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진설된 놀라운 은총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꽃 한 포기를 보면 그냥 꽃만 보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손을 보란 말이에요. 나무의 모습들 또는 여러 가지 이 피조물들을 보면 그 피조물만 보지 말라고,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자녀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자녀를 조물럭조물럭 하시고 자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함께 보란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구체적 적용점, 그게 뭐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게 아니라 다윗 같은 믿음,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라고 끌어당기는, 현실 속에 하나님을 막 현장 속에, 나의 삶의 현장, 지금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신앙생활하는 다윗의 믿음, 너무너무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현장감이 있잖아요. 내가 목자면 하나님을 목자로서 그분을 막 끌어당겨서 믿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섬세한 불폭이 하나하나의 규칙과 시스템과,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너무너무 기적을 너무 많이 보니까 자연이라고 매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지만, 한편으로 잘 보면 연산홍 하나만 해도 진달래색 연산홍, 파스텔톤 분홍빛 연산홍, 진빨강 연산홍, 근데 그 연산홍 나무는 어쩌면 규칙이 통일성이 있는지 진빨강은 빨간 것만 피고, 분홍은 분홍만 피고, 진달래색은 진달래색만 피고, 거기에 가끔씩 튀기가 나와서 이 색깔도 나오고 저 색깔도 섞여 있지 않은, 실수치 않는, 그런데 도대체 저가 빨아먹는 저 땅 밑 지하 저변에는 도대체 분홍빛 흙이 있는가? 빨간 이 연산홍 그 밑을 파보면 여긴 빨간색만 있단 말인가? 사실은 안 파봤지만 파봐도 당연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이나 같을 텐데 말이죠. 참 놀랍잖아요. 광대한 이 전체의 스트럭처, 우주 만물의 넓고 넓은, 너무너무 넓어서 헤아리기 어려울 만한 무지학감을 느끼는 그런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통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꽃 한 나무, 풀 포기 하나, 요거 하나의 시스템을 아주 완벽하게 색깔, 모양, 크기, 아무튼 그 느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규칙적으로, 인위적으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가시적으로 느끼게 한단 말이죠. 그럴수록 이 세상은 진짜 자연이라는 단어가 무책임한 단어가 아닌가, 정말. 차라리 진정한 인위성은 자연에게서 우리는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거예요.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너무 의도적이다. 이건 설계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설계도 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규칙적이고 질서 있으면서도 통일성과 일관성이 함께하는 이런 멋진 이 자연의 작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실력이 대단하세요. 그 끝이 어디이실까요, 말이죠. 이런 걸 예배에다가 한 숟갈만 섞으면 산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현실을 기도에다가 한 숟갈만 섞으면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정말 멋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통치력.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수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어저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의 막 이 대통령으로서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한을 품어내잖아요. 한을 뿜어내는. 참 당신의 영향력이 그렇게 제약적이더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인데도 마음대로 할 것 같은 우리의 이상과 현실로 들어가서 직접 정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한스러운 거예요. 정치가 다 끝나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한이 남을 것 같다라는 이 기자회견에 그거 가지고 또 물고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에 있지만 말이죠. 수많은 왕들의 왕들이 있지만 그들은 1년 하고 5년 하고 더 평생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 한계성이 뭐였어요? 한 시대를 풍미하고 떠나버리고 마는 물거품 같은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들의 생명을 전성기를 주도하시고 또 쇠퇴기를 주도하시며 한 풍만할 만한 모든 세력들을 드러내다가는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시는 왕들을 다스리시는 왕, 영원한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 자연뿐이겠어요? 백성뿐이겠어요? 왕들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 그 권위 인정해야 정직하지 않겠어요? 어디까지 자존심 챙겨가면서 그건 자연이야. 정말 자연이라고 매도하기가 너무너무 미안할 정도로 이 자연은 의도적이고 인위적이고 계획적이고 너무너무 규칙적인 거예요. 이거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그냥 자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자연이라는 단어 써요. 버리지는 않아요. 문어체로 어느 책을 쓴다든지 하면 저는 자연이라는 단어 아낌없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할 적에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이 세상을 읽어내기에는 너무너무 역부족인 단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만 느껴요. 하나님 도대체 어마어마한 저걸 무슨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만입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다 찬송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 찬송 시에서 나온 기사처럼 말이죠.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하나님을 다 높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권위.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위대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구나. 위대한 능력을 입으신 분이구나. 능력을 지니신 분이구나. 능력의 옷을 입으신 분이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컵 하나만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 공장에서 만들었다면 뭐 그렇구나 할 거지만 이종현 목사가 이 컵을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뭘 느낄까요? 이 목사는 대단히 능력 있는데 능력을 느낄걸요? 하다못해 이런 투명하면서도 정말 정결하고 그리고 용도 있게 만들어내는 이 능력을 가진 이거 가지고 능력을 느낀다면 이 세상에 정말 너무 많은 것들 중에서 가끔씩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조금도 오차 없이 당신의 의도와 계획과 설계도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데 계절과 계절마다 절기와 절기마다 온도는 온도대로 구분하고 하늘의 높이는 높이대로 따로 계절마다 다르게 하고 바다의 물은 그렇게 많은데도 바다 주변에 있는 집들을 삼켜버리지 않고 가끔씩 쓰나미가 있지만 자연의 절대적인 자연을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가끔씩 해일이 일어나고 가끔씩 쓰나미가 일어나는 이 일이 왜 필요하냐. 정말 필요해요. 쓰나미가 필요해요. 해일이 필요해요. 지진도 필요해요. 왜? 아니, 땅이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붙을 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이 쫙 사자의 입처럼 벌어져서 우리를 땅이 삼켜서 오늘 죽을 수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 주변의 반경에서 땅을 가르지 않으시고 붙여놓고 당연히 붙어있는 것처럼 오늘 또 은혜를 내 기초석 위에 나를 여기에 서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며 그 하나님을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때 와, 내가 앉은 이 땅이 우리 한반도에 지진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진이 어느 곳에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우리 자리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야, 정말 아무리 홍수가 터지고 별짓을 다 해도 강물이 계속해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바다로 모이는데 왜 바다의 수면은 그대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수에 라인을 쳐놓고 그린벨트를 쳐놓고 거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대단한 권위자시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한 책망을 하시고 인생 채찍으로 우리들을 가하실 때 붙들고 있던 그 지구 한 구퉁이를 놓으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붙들고 있던 그 건물 하나 놓으면 와그르르 삼풍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붙들고 있던 그 다리를 한번 놓기만 하면 성수대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중독돼서 은혜를 은혜라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라고 인정하고 그 권위를 권위로 인정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요, 하나님이 우쭐해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만 누리고 말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돌리면 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윈윈의 잔치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 세상이 왜 견고할까? 물론 쓰나미도 있고 해일도 있고 자연사고도 있고 너무너무 홍수가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많지만, 그러나 이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우주를 다시 다스리시며 가는 것에 비해서 사고는 사실상 작은 거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한마디로 이미지상 견고한 거예요. 참 견고해요. 너무 견고해요. 완벽한 거예요. 참 안전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안전하다. 완전하다. 사람들은 요즘에 너무너무 세종대왕이 오면 진노할 단어들을 많이 써요. 완전 멋져. 멋진 게 뭐가 완전한 게 있어요. 예? 형용사에 무슨 완전이라는 수식어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세종대왕이 왔다가 거품을 막 내놓고 통렬할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완전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작품을 보면 너무너무 안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신체의 모든 기능도 너무너무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먹는 건 앞에다 두고 싸는 건 뒤에다 두고 이게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몰라요. 굉장히 의도적이잖아요. 굉장히 인위적이잖아요. 학문을 입 옆에다 달아놨으면 어쨌겠어요.
굉장히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 만든 게 이게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게 비정상적인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라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 말이죠.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말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이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시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연이 왜 견고하고 세상이 왜 우주의 수많은 은하수와 모든 별과 이 세상의 모든 공전과 자전하는 이 모든 우주가 지들끼리 막 부딪히는, 매일마다 부딪히고 여기저기 일어나서 얻어 터지고 죽고 이런 일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허리띠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되어 있으면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되면 견고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띠에 묶이면 견고한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께 묶여 있어요. 자연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거든요. 자연은 정말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놓으면 해일 일어나요. 하나님이 놓으면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놓으면 쓰나미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놓으면 홍수가 터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으면 홍수에서도 한 사람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은 거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놓냐 잡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끈, 사랑의 끈으로 묶였느냐 놓였느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이에요. 이 세상엔 수많은 악의 세력도 현존해요. 악의 세력, 침략주의,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주의, 독일의 침략주의들, 얼마나 독일의 히틀러의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살상 인생. 어쩌면 그들의 세력은 바다의 세력과도 비유해요. 정말 저들의 세력은 어마어마하구나. 바다 같구나. 대단히 많은 물, 큰 물. 우리 찬양에도 그런 있죠. 많은 물, 찬양집 이런 거 있고 찬양곡도 그런 거 있고 큰 물 이런 거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바다 같은 영향력을 가져요. 바다에다가 나를 던져봐요. 꼼짝없이 죽어요. 얼마나 세월호에 정말 청소년들이 그 앞으로 수십 년씩 더 살 수 있고 이 나라를 움직일 만한 별들이 그곳에 바다가 삼키는데도요. 속수무책인 거잖아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바다의 힘은 대단해요. 히틀러의 힘은 대단했어요. 정치적인 악동들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힘보다 더 대단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대단한 분인 거예요. 히틀러보다 더 위에 계신 분 하나님. 얼마나 그 시대의 그 어마어마한 악동들보다 많은 물 같고 큰 물 같고 바닷물 같은 세력을 갖고 있는 그의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세자들 위에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는 여기서 많은 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타날 거지만요, 많은 물, 큰 물, 이것이 우리의 대적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나의 죄가 굉장히 복음적 역설이지만 나의 죄가 바다 같을지라도
큰 물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며 당신의 피 한 방울로 우리에게 묻혀주시기만 한다면 바다 같은 우리의 주움 같은 이 죄악의 흠집이 너무너무 생명수 같은 놀라운 이 수질이 바뀌며 나를 의롭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권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바다 같은 죄를 짓더라도, 아니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해서 내일 또 바다 같은 죄를 지어야지, 모레도 큰 물 같은 죄를 지어야지라고 작정하는 사람은 혼자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큰 물 같은 죄를 짓고 바다 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내일은 그 계획이 없어지고 오늘 그 그리스도의 핏방울 하나, 한 방울, 그 핏방울 하나가 내가 바닷물 같은 얼룩진 이 죄를 범한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죄라도 십자가에서 뚝 떨어진 한 방울의 피가 우리에게 섞여질 때, 산성수 같은 물이 알칼리성 물로 바뀌어지고 놀라운 수질이 바뀌어져서 못 먹을 물이 먹을 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외면할 물이 하나님이 마실 물로 바뀌어지는 진짜 의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전 거기까지가 복음이라고 봐요. 내일에 대한 악의 스케줄이 없다면, 어제까지의 어마어마한 죄가 있더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만 나한테 묻혀진다면 바다에 오염된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죄도 생수처럼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참 권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능가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능가할 어떤 권위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 힘은 대단한 거 맞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핏방울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분의 핏방울이 그렇게 사모스럽고,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분의 십자가가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목마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열망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희일비하는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우리에게 약속된 거거든요. 오늘 5절이에요. 너무 짧은 본문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다 들어있어요.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신 왕 중의 왕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삼라만상, 우수마발, 모든 피조물, 그리고 사람, 그리고 왕,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스스로의 권위예요. 사람들에게 종속되지 않아요. 자연에게 종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는 스스로에서 나오세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하나하나 만들어진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느껴요. 대단하구나, 하나님. 대단하구나.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하나님의 관심의 띠, 사랑의 띠, 능력의 띠에 묶인 피조물은 견고한 거예요. 세계도 띠를 띠셨으므로 원인이에요.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바다의 경계가 그대로예요. 모든 피조물이 자기 자리를 지켜요. 봄이면 영락없이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여름에는 과실을 맺고 가을에는 따먹게 해요. 너무너무 견고해요. 이 규칙이 깨지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띠, 능력의 띠, 하나님의 영향의 띠에 묶여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띠에 묶이면 흔들리지 않아요. 욥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사랑의 띠에 묶이면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띠에 묶이면 돼요. 하나님과 상관되면 돼요. 하나님께 묶여지면 돼요. 자연도 그 규칙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견고하잖아요.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하나님의 그 자리는 움직임이 없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나만 갈 뿐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어. 우리들만 이사 다닐 뿐이지. 이사 가놓고 자기가 교회가 멀어서 못 다니겠다고 말하는 건 언제나 자기 문제일 뿐이에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 자리에 계셨어요. 우리만 움직였을 뿐이에요. 3절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바벨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켰어요. 큰 물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 후에는 바벨론이 남쪽 유다 국가를 삼켰어요. 큰 물이 삼킨 거예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끌려갔을 때는 아수르가 세계의 큰 물이고 절대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얼마 있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아주 초토화 작업을 만들어요.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꼼짝 못하고 바벨론한테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대단히 큰 물을 느끼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 있다가 다시 일어나더니 바벨론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또 바사 제국이 지나고 나서 또 얼마 있더니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 큰 물로 군림하더니 나중엔 로마의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이 영원할 것 같더니 로마는 또다시 2번에 걸쳐서 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태리 조금 남아서 로마의 상징물로 지금 남겨줄 뿐이에요. 역사의 영원한 강자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강자는 하나님밖에 없더라. 큰 물, 큰 물.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이게 93편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남쪽 유다 국가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시점에 아수르한테 귀가 눌리고 바벨론에게 귀가 죽고 페르시아에게 귀가 죽더니 어느 날 악한 나라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더니 갑작스럽게 예수님같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호의해주고 유대인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라고 하고 성전 지을 돈 지원해주고 성벽 지을 돈도 지원해주면서 왜 이렇게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한 나라 왕이?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만 보는 거예요. 돌아오는 포로의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망했구나 할 때가 엊그저께인데 갑작스럽게 역전되면서 바사 제국이 가장 큰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물이시구나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93편을 쓴 거거든요.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납작 엎드려졌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얼마나 역사에 한이 들어있어요.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벨론의 소리, 아수르의 소리, 페르시아의 소리, 헬라 제국의 소리, 로마 제국의 소리, 수많은 이 땅에 군림하는 세력들, 아무리 큰 파도보다 더 크니이다. 4절 하반절에 보세요.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큰 파도보다 더 큰 분, 모든 파도를 다 삼켜버릴 파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너무너무 확실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면 이건 도저히 머릿속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제 역사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의 손을 아주 실질적으로, 입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체감적으로 경험했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의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니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고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호와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권위자시구나. 하나님만이 가장 큰 물이시구나. 하나님만이 가장 온전하시구나. 그분의 사랑의 띠에 묶여야 견고할 수 있구나. 그분에게 묶여야 안전할 수 있구나. 그분에게 묶여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구나. 그분에게 묶여야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 있구나. 예, 정말 우리 이 시편 93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띠에 묶여지는, 우리 1절 하반절에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진달래는 흔들리지 않는데, 철쭉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인생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 만들었던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노임이 되어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지? 어디가 내 자리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진달래 앞에 부끄럽잖아요. 풀포기 앞에 부끄럽잖아요. 전 가을에 모든 유실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는 참 나보다 낫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께 많은 걸 남겨드리는구나. 왜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거지? 한 해를 지나보지만 나는 더 많은 열매를 잃어버린 것이 있구나. 하나님에게 온전히 묶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묶였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묶는 작업을 통해서 주일학교에 내 자녀들 학교 안 가는 거에 대해보다도 교회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초밀한 관심을 가지고 잔소리해야 하고, 그죠? 묶여야 돼요. 자녀를 하나님께 묶도록 하는 작업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부부들을 서로 진정한 부부라면, 참 부부라면, 당신은 왜 예수님에게서 풀렸냐? 당신은 왜 예수님에게서 자꾸 끈이 풀렸냐 말이지. 당신은 왜 당신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의 사랑의 끈에 묶였으면 좋겠다. 내가 약해질 때는 아내가 약해질 때는 남편이, 자녀가 약해졌을 때는 부모가 약해졌을 때는 자녀가, 이게 진정한 가족 구성원의 하나님의 목적 아닐까요? 단둘이 부부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가정인데 왜 자녀도 주시고 부부도 주고 또 왜 가족 구성원들을 주실까요? 내가 약할 때 너를 통하여, 네가 약할 때 나를 통하여, 그들이 약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약할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믿고 안 믿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사랑의 끈을 그들에게 묶어줄 수 있는 것이 전도 아닐까요? 자연도 흔들리지 않는데, 풀포기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만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풀려졌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원합니다. 진달래보다는 낫게 하시옵소서. 어느 과일보다는 낫게 하시고 풀포기보다는 낫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무기물들보다는 낫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서 만드는 만물의 영장된 우리 인생이 여타의 피조물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묶이면 풀포기도 인생을 부끄럽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묶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의 띠,
능력의 그 띠에 내가 묶이면 위험천만한 이 땅 위에서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곁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끈에 묶이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베스트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베스트 주님의 허리에 끈이 있는 그 끈으로 묶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끈에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묶이게 하시고 그들도 묶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께 귀의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묶이는 그래서 구원받는 영원한 승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5분 이상씩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